금년 한 해는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 2021년이라고 하는 새해를 맞이하고 준비하기에 앞서서 저는 우리 교회 표어를 오늘 말씀인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여 복받는 교회라는 주제를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시는 여러분의 자리에 붙어 있는 그런 그 성경 말씀이 내년도 우리 교회 표어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여 복받는 교회 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새롭게 앞으로 우리가 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붙잡고서 우리가 꼼짝하지 못하도록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한 해를 보내면서 서로가 서로를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들로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도 서로가 거리를 두기를 하면서 지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더 가까이 하여 복받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사회적인 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도 그리고 성도들과의 그 거리도 서로 이렇게 멀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현실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극과 남극은요 태양과 멀어서 태양빛이 도달하기가 적기 때문에 녹지 않는 그곳에는 만년설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생명체들이 거의 살지 못하고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남아라든지 따뜻한 지역,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같은 그런 곳에는요 열대우림이 있고 살아있는 생명체도 다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늘 따뜻합니다. 비도 많고 그러면서 덥기는 하지만 사람이 살만한 그런 기후의 환경들이 많이 이렇게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양과 가까우면 넘치는 생명력이 존재하고 충만함이 있지만 태양과 멀면 멀수록 점점 생명체와는 거리가 먼 그런 환경들이 조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빛이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아 넘치는 그런 생명력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은 생기와 열정이 넘치고 기쁨과 한의가 넘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가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축복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은 세상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때로는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은 영적인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차갑고 이기적이고 냉소적인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그러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영향을 우리가 받게 되면요 그때부터는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자리에 우리가 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42편 4절 말씀에 쉬운 성경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보십니다. 나는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끌려가곤 했습니다. 기뻐 소리를 지르고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그 행복한 사람들과 어울리곤 했습니다. 사람들을 이끌고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소리 높여 감사의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그 삶의 행복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썼던 그런 시편 기자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이었지만은요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할 때 그 삶 가운데에서 행복이 있었고 감사와 찬송이 그 삶 가운데 나온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혀서 그분의 빛을 받은 일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의 구성원들이 바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의 가까운 거리의 삶을, 주님과의 그 관계를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행복과 불행 그리고 성공과 실패는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혹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책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요 학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량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 불량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아니라 건실한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요, 그 사람은요 착실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은요,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되고, 은혜의 사람이 가까이 하면요, 그 사람은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동일한 그런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찬양 대장이었던 그런 찬양을 잘 부르는 그런 찬양 대장이었습니다. 그는 세상 경험과 인생의 경험을 하고서 그가 내렸던 그런 결론이 뭐냐면요, 오늘 본문의 28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또박또박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기 말씀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는 것이, 이게 복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피난처로 삼고 살아서 복을 받아서 간증하고 선포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복받는 주인공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28절 말씀이니까 하나님이라는 그런 그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원어에 보면은요, 엘로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것은요,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권능의 하나님, 힘이 많으신 그런 엘로힘 되시는 그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우리가 그 능력을 힘입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진정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멀리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8절 말씀을 봤습니다만 바로 위에 있는 27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여기 말씀이니까 주를 멀리하는 사람들은 망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음녀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를 멀리하는 사람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생명을 멀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생명과 멀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과 가까운 사람인 것입니다. 생명과 멀어지면 자연히 사망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는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으로 하여금 망하게 하는 그런 길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 안에는, 태양계 안에는요, 여러분 태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안에 보면은요 행성을 이렇게 이루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골 같은 데 가보면은요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을 세보면은요 수도 없이 많은 그런 별들이 있는데, 우주 안에 있는 그런 그 형성되어 있는 그런 행성들을 보면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태양만이 빛을 내고 태양만이 그곳에서 열을 내는 것이 태양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태양 햇볕의 영향을 받고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곳은요 추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멀어지고 영원히 멀어지면요 생물이 그곳에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따뜻한 그런 빛을 발할 수 없고 따뜻한 그런 영향을 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눈이 오고
지금 나이가 영하로 떨어지면서 추워지면서 밖에는 쌀쌀하지만 이 공간 안에 따뜻하게 온열기를 틀고 우리가 따뜻한 그런 공간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추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태양에서 제일 먼 행성이 뭐냐고 하면은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명왕성이 제일 태양과 멀리 있었던 것입니다. 태양은 뜨거운 그런 빛을 발하고 따뜻한 그런 공기를 내뿜는데 그곳에서 제일 먼 것이 여기에 가로 안에 있는 그런 빨간 원 안에 있는 명왕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태양과 명왕성과의 거리는 어느 정도 되는가? 여러분 64억 킬로 정도 된다는 거예요. 거리로 환산이 되지 않을 만큼 먼 거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왕성 안에는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왜? 태양과 너무 멀기 때문에. 영하 270도입니다. 우리는 영하 1도만 되면은요 잠바를 입고 막 추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영하 10도가 됐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그냥 밖에 외출도 하지 못할 정도로 추운 그런 날씨인데, 명왕성의 그곳에 있는 그런 그 온도는요 영하 270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2000년 들어서 또 다른 그런 행성을 발견하는데, 명왕성이 태양과 제일 먼 것이 아니라 명왕성에서 진짜 먼 그런, 여러분 세드나라고 하는 그런 행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양에서 명왕성까지는 64억 킬로인데 태양에서 세드나라고 하는 그런 곳까지는요 얼마냐면 128억 킬로미터. 그러니까 명왕성과는요 배가 넘는 그런 거리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명왕성이 여러분 마이너스 270도면은 여기 세드나라고 하는 그런 태양과 진짜 먼 거리에 있는 배나던 그런 거리에 있는 거기에는요 얼마나 추울까? 계산이 안 됩니다. 계산이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춥기 때문에 그곳에는요 생명체가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유는 한 가지인 것입니다. 태양과 그렇게 먼다는 것입니다. 따뜻한 그런 영향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체가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내 가까이 있어라. 왜? 하나님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는 모든 생명들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뿐만 아니라 식물이나 모든 것들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상으로 볼 때 멀리 하는 것을 여러분 배교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배교하는 사람들을 음녀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본래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간 여자를 가리켜서 음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음녀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간음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을 멀리 떠난 여자, 아내를 멀리 떠난 남자, 이 사람을 간음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음녀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였던 그런 호세아는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의 이름이 고멜이라고 합니다. 근데 고멜이라는 그런 이름을 많이 안 짓잖아요. 그런데 제가 애국에 살면서 이름을 이렇게 물었는데 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고멜 그러는 거예요. What? 그랬더니 My name is 고멜 그러는 거예요. 너 고멜이 누군지 아냐라고 했더니 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지었나 그랬더니 자기 부모들이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딸 이름을 지어도 절대 고멜이라는 그런 이름은 짓지 마세요. 음녀 간음한 여자라는 거가 있는데 부모가 모르고 그냥 지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알고 있는데 자기 이미 이름을 지어놨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웃고 그분도 이렇게 웃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요. 여러분 고멜이라고 하는 그런 여자는 호세의 아내로서 좋지 않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그런 음녀를 상징하는 그런 이 여인이 고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음란한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그런 음란함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남편을 버리고 멀리 떠나 있는 그런 여인을 하나님은 반드시 망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잘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이 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면 갈수록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축복의 주인공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답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이라는 거예요. 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이, 사라가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몸종이었던 그런 하갈을 자기 남편에게 들여보내면서 야, 네가 내 대신 자식을 좀 이어달라, 자식 좀 낳아달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랬겠죠. 아니 되옵니다 마님, 제가 어떻게 주인님과 함께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막 거절했을 거예요. 아니다 네가 자식만 낳아주면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정작 가서 이렇게 잠을 자고 난 다음에 나중에 자식을 낳은 거예요. 근데 사라, 아무리 성경에 사라가 여인이지만, 내가 그런 형편이지만은요, 나중에는요 이 하갈이 막 뽐을 내면서 내가 자식까지 낳는데 하면서 하갈의 자리까지 막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이게 사라의 자리까지 차지하려고 하갈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남편에게 얘기해서 여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몸종 주제에 애 낳았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또 남편이 자기 아내를 듣는 거예요. 남편들이 다 그러잖아요. 이 얘기 들으면 부인 얘기 듣고, 또 작은색 씨가 얘기하면 또 작은색 씨 얘기 듣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나중에는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질서를 딱 이렇게 맞으면서 나중에는 하갈을 내쫓게 됩니다. 아무리 자식을 낳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사라에게도 자식을 주기 때문에 내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멀리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에 나가고 피하고 숨고 도망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찾아갔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만나서 하갈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라의 수하에서 주인에게 네가 복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준 거예요. 내가 자식도 낳아주면서 그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했는데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질서를 가지시고,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대를 이은 거고,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수하에 들어가서 순종하게 하고 복종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자가 아버지를 멀리 떠나면 자신의 힘으로 재미있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떠나는 길이 죄였고,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고통이었고, 그것이 그의 인생의 비참한 그런 삶이었다는 것을 그가 나중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면은 절대로 좋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많은 제약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21절 22절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멀리 떠나면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된다는, 원수가 된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원수입니다. 죽습니다. 망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다. 우리 인간 하나님을 멀리 떠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가까이 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 모르게 그냥 범죄하면서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으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앞으로 죽습니다. 6개월밖에 못 삽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하여튼 의사는 그렇게 우리에게 사형 선고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몸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그런 간증들 많이 보지 않지 않습니까? 어제도 어느 한 여자 전도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자기 전에 간증을 들었는데, 그 전사님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태권도를 하고 합기도를 하고 그래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미 여군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여자 군인이 된 거예요. 왜? 너무너무 탁월한 무술과 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늘 주셨던 그런 그 은혜가 뭐냐면,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지. 여군 있으면서 그 가운데에서 나중에 대학도 가고 나중에 신학도 공부하고 나중에는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지금은 전 지역에 다니면서 간증하면서 하는 그런 그 여자 전도사님, 제가 성함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그 간증을 제가 어제 들었어요. 그러면서 야, 복음에 대한 그런 그 열정,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어떤 환경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그런 말이 그 군인이지, 옛날에 여자 군인으로서의 얼마나 많은 제재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철저하게 하나님 없으면 나는 못 삽니다, 하나님만 나는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는요 군대보다도 또 밖에서 누리는 세상의 어떤 그런 영화보다도 자기가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이렇게 지냈었지만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삶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충만함이고 은혜다라고 이렇게 간증하실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행실을 따라가다 보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거기에 올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처럼 느끼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지난 한 해 동안 살면서 올해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그 이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좀 가까이 하지 못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런 회복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떤 복을 받느냐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한때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실망이 생기고 해이된 그런 해이의 마음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 가운데 살았던 그런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았던 그런 말씀 위에 3절로 9절 말씀이니까 만사가 그들의 삶이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데도 내 삶이 이렇게 잘 안 되는데, 저 인간들은요 지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없이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3절로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삶은 지금은 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보면은요, 이게 복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나중에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를 여러분의 입술로 간증하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1절 2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이 잘 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실족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의인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마침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의 삶, 그렇죠. 저도 지금까지 보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루어 주신 그런 은혜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된다. 시편 73편 25절에서 26절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온 천하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뿐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왜냐하면요 하나님만이 인생의 만사의 모든 인생의 역사의 우주의 주관 되시는 절도자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체와 마음은 연약하지만 그 하나님이 반석이 되시고 분깃이 된 것을 그는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석은요 든든한 바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모래라든지 일반 흙들은요 푹푹 들어가기도 하고 요동합니다. 그런데 반석은요 요동함이 없습니다. 든든한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 육체의 마음이 세상의 위험과 어려움에 짓눌려서 무거움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 주셔서 내 삶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요동함이 없도록 딱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신앙 가운데 반석 되신 주님을 꼭 붙잡고 계시면은요 여러분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주님 꼭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그런 그 인생을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만사가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비일비재하게 많지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편안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2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보셨던 그런 27절 말씀 보십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나는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이미 다 하나님께서 멸해버리신 거예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면 영적으로 음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사도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가늠한 여인들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원수되는 것.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은요 좋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등지고 살면은요 우리 삶이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전국에는 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만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복을 받게 됩니다. 때는 어려운 일들을 당해도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결국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승리케 만들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세상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힘센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좀 도와줄까? 나에게 힘이 되어줄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9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세상의 권세자들과 가까이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그 사람들 가까이 있다 보면은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의 삶이 피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제가 외국에 살면서 한인들만 모여 사는 그런 한인타운이 저희 집에서 한 1시간 정도 가면은 한인들이 많은 사는 한인타운에 있었어요. 그곳에 가서 보면은요 그냥 간판들이 다 한국 간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겹죠. 거기에 음식점이 있는데 한 음식점이요 갑자기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먹는다는 거예요. 막 감자탕 막 그런 종류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 봤더니요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그분이 그냥 미국을 방문해 가지고 그 한인타운에 와가지고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한 거예요. 그 집에 가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그 집이 갑자기 그냥 막 더 유명한 집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미어 터지는 거예요. 대통령이 가고 난 다음에 한참 뒤에 갔는데도 그런데도 사람이 식사 시간이 많더라고. 그래도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면서 가서 들어가서 먹었어요. 먹었더니요 옛날 그 맛이야. 똑같아.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봤더니 그 식탁에 어느 대통령이 먹었던 식탁이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써놓고 앉았던 의자도 써놓고
그 식기 먹었던 그런 그 그릇을 딱 한쪽에다 딱 진열을 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주인과 함께 같이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마주하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냥 크게 사진을 이렇게 벽에다 붙여놓고 막 그려놨더라고. 보니까 네, 시간이 지났어요. 오랜 시간이 좀 지나면서 나중에 보니까 정권이 바뀌고 또 그 대통령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으니까 나중에 가봤더니 그 걸어놨던 그런 그 그림도 없고 식기도 없고 그냥 이게 테이블에는 그렇게 명패가 있으니까 놔뒀는데 그렇게 됐더라고요. 이런 한마디로 권력의 무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그 사람 옆에 있으면은요 모든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어떤 그런 힘으로 주어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야 돼요. 하나님과 친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 5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보십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되리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려요. 저처럼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요, 우리 가까이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로다.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셔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너희와 너희 사이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와주신다라고 말씀하는데 시편 34편 1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로다. 마음이 상한 자 힘들 거리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통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원문에 보니까 마음이 부셔졌다, 깨졌다. 여러분, 뭔가가 부셔져서 깨져버리면 어떻습니까? 이것을 이제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복이 어떻게 되냐? 회개할 때, 통회할 때,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보십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뭐 하면서? 회개하면서. 회개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뭐 할 것이요? 볼 것이요. 볼 것이.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그 모습들이 비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리는 당시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동족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늑탈하고 죄인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와도 죄인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자칭 의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자기는 무엇도 하고 다 잘한다고 얘기하면서 세리와 같지 않는 것도 나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 그런데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고개도 못 들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은 책망하고 오히려 세리가 의롭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세리가 죄인이지만 회개할 때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더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되었다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살피면서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심으로 인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더 축복해 주시고
복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까이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느니라. 진실하게 간구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과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늘 기도하면서 친밀한 주님과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더 가까이서 사랑해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축복의 은혜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흔히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나 그렇게 않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때보다도 우리를 더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관심을 갖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모르면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잠잠히 인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가운데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거야 라는 그런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 위에 계십니다. 시편 119편 71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덜 사랑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셨던 그런 은혜의 자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님의 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면 그때부터는요,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주님의 손은 자비의 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손은 치유의 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많으면요, 여러분, 약한 사람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많으면 적은 것이 막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막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그때부터는 막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가까이 해라. 저는 참 힘들고 어려운 2020년 한 해를 보내면서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그 현실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현실들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지, 사람들과의 거리는 좀 둔다고 할지라도, 사회적인 거리는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가까워야지. 하나님, 우리 성민의 온 가족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친밀한 그런 관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년 2021년 표의 말씀을 그렇게 정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미국의 텍사스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저도 한 두세 번 그렇게 방문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서 너무 먼 곳이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먼 곳에 가야 됩니다. 미국 끝까지 가면은요, 미국에서 한국 오는 것보다 더 멉니다. 그런 큰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텍사스에 그러면 텍사스 그러면요,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뭡니까? 여러분, 텍사스는 너무 더워요. 사람 살만한 곳이 못 된 것 같아요. 저희 딸이 거기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때도 학교를 가봤어요. 부시 대통령이 이렇게 나오고 그 라이브러리가 있고, 그런데 그냥 그 전체 지역이 다 학교, 그냥 끝이 없는 지역이 학교예요. 학교와 학생들이 한
6만 명 되는 학교니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학교인지. 근데 거기 가봤어요. 얼마나 덥던지. 말이 그렇지 텍사스는요, 그냥 그냥 40도가 훨씬 넘는 그런 그 날씨입니다. 보통 날씨가 그렇습니다. 근데 텍사스의 휴스턴에 있는 휴스토피언이라고 하는 그런 호텔이 있는데요, 이 호텔에는요 밖에서 들어가면은요 막 뜨거워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는데, 들어가면은요 막 에어컨이 샹샹 나오는데, 이 호텔의 특징이 뭐냐면요, 호텔 딱 들어가서 한쪽에 보면은요 벽난로가 있는데, 벽난로에서 불이 막 활활활 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언밸런스잖아요. 밖에는 막 뜨거워가지고 막 살 수도 없는 그런 곳인데, 들어오니까 에어컨 들어가지고 시원한데 벽에서는요 막 불을 피고 있는 거예요. 장작 같은 걸로 이렇게 가스로 막 불을 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그 더위에 왔다가 호텔에 들어왔다가 그 불이 있는 그런 그 장작더미 옆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옹기종기 다 모여가지고 얘기를 나누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게 시원한 에어컨 바람 가운데에서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여러분 여름이나 겨울이나 할 것 없이 불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불이 있으면은요 따뜻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밖에는 뜨거워서 다 죽을 만큼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불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불로 모이더라는 것입니다. 불빛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의자를 가지고 내게로 가까이 와서 앉아 쉬세요 라고 그렇게 불들이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에 수련회를 간다든지 하면 마지막 날 우리가 캠프파이어를 합니다. 저녁이 됐는데도 너무 덥습니다. 그런데도 막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우리가 불을 피우는데 사람들이 옹기종기 앉아서 여러분 거기서 얘기도 나누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은 불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도 우리에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보실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주님께 가까이 나갈 때 참된 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여 복받는 성도, 가정, 기업,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잘 실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민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 그런 우리 성민의 가족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